냄새 나는데, 그늘진데, 어두운데, 습한데 막 이런 데서 생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때입니다. 여기 때 이렇게. 이 때가 사람이 부패해지기 쉬운 때. 그래서 우리가 부패해지지 않으려면 이런 환경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저물 때, 황혼 때, 밤이 깊은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 가장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때가 이때입니다. 왜?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다 보고 있는데 누가 죄 짓는 사람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 발에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는 자, 이 말. 그 말은 우리가 저물 때, 황혼 때, 밤중에 나가면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어둠, 아무도 안 보고 캄캄할 때,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유혹이 역사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어 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그 여인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유혹하는 자, 방탕한 자, 타락한 자는요, 유혹을 모릅니다. 부끄러운 걸 모르죠. 유혹을 모르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걸 모르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내가 서운한 것을 갚고 화목제를 드렸다. 나는 그러니까 지금 뭐하다는 뜻이에요?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깨끗한데 사실은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화목제는 속죄와 번제를 드린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내장과 모든 이 기름을 다 태워서 드리고 고기는 나눠 먹는 것이 축제하는 것이 화목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 서원, 제사란 말이죠. 이걸 갚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결해요. 깨끗해요.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이 펴졌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오라.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 집을 떠나 먼 길로 갔다. 은주머니를 가졌으니까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르는 말로 꿰더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봐서는 그냥 부패한 거지만 그 지혜가 없는 청년, 유혹을 받는 그 청년의 입장에서는 분별력이 없는 거죠. 지혜가 없으니까 내가 성결해, 깨끗해, 내 남편은 빨리 여행 가서 없고 내가 성결하기 때문에 나하고 밤새 즐겨도 괜찮아.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혹을 받는, 달콤한 유혹을 받는 이 청년은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범죄라는 것, 타락이라는 건요, 분별력이 없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아, 이게 사망의 길이구나.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그렇잖아요. 마약을 먹고 한 번만 먹어봐. 대마초 한 번만 피워봐. 술 한 잔만 먹어봐.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 삶을 파괴하는데, 유혹하는 사람은 달콤하다고 말하잖아요. 이 사기를 치고 남을 유혹하는 유혹의 말은요, 아주 꿀같이 매끄럽고 달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바보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거 타락한 거고 말이 안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약을 하고 대마초를 피고 또 술을 마시고 자기 본분을 벗어나서 타락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게 달콤하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서로 너도 해봐라 권유하는 거잖아요. 담배도 펴봐라, 그것도 먹어봐라, 이것도 해봐라. 근데 그게 달콤하단 말이에요. 괜찮아, 그게 무슨 죄야, 그거 괜찮은 거야. 이거 하면은 너무 좋아, 이거 하면 너무 행복해, 너는 정말 이거 하면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어 말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거기 하는 거지, 끔찍해서 그걸 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누가 끔찍해서 엄청난 돈을 들이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타락을 하겠어요? 타락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타락했다고 하지 않아요.
술 먹은 사람, 술 취한 사람이 나 술 안 취했다고 하듯이 그런 겁니다. 젊은이가 그러니까 따라가요. 따라가죠. 따랐는데 그가 어떤 상태냐면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같고 도살장으로 미련한 자가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렇게 지혜의 눈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봤을 때는 이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여 끌려가는 죄수, 이거와 똑같은데 그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서 가슴 콩닥콩닥 하면서 달콤한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왜냐?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필경은 결국은 화살이 그 간을 뚫을 거다. 화살이 간을 뚫을 것이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은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유혹에 빠지는 건요, 달콤해서 사는데 자기가 지금 이 달콤한 유혹에 빠지면 어떤 결과가 올 거라는 걸 생각 못해요. 그래서 막 이 도박에 빠진 사람과 똑같은 거죠. 카지노나 뭐 경마장이나 뭐 이런데 도박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이 탕진되어지고 자기 삶에 자기 가족의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앗아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죠.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결국은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 말은 나 미혹받지 말아야지, 미혹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미혹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저 그 많은 사람을 상하에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가 이제 음녀가 많은 사람을 상하에 엎드러지게 했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결국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망한 사람들이 지구상에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잖아요. 막 부활절에도 아프리카에서는 막 폭탄 테러로 난리가 났잖아요. 부활절 예배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자살 폭탄 테러하고 폭탄 테러하는 사람은 그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막 심지어는 자기가 자살 폭탄까지 메고 죽으면은 천국에 가서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많은 부를 누릴 거라고,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다 구원받을 거라는 착각, 그래가지고 폭탄을 메고 막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몰라요. 알면 그거 하겠어요. 모르니까 하는 거지. 거짓에 속아가지고 달콤한 유혹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다.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혜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사망의 길로 끌려가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8장에서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소리를 높여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이제 7장과 대비를 하는 거예요. 앞에 1장부터 6장까지 지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요. 이제 모델로 내세워보죠. 7장의 어리석음의 모델, 이제 지혜가 부르는 소리. 그렇게 어리석음으로 빠져나가고 악으로 치달아가고 부패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소리를 높이는 거죠. 그가 길가 높은 곳에서 내거리에 서며 성문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서서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앞에 2장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지혜가 막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면서 지혜가 우리를 요청을 합니다. 길가 높은 곳 내거리 성문 문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 이 말은 내가 사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런 말입니다. 내가 사는 어디에서나 지혜가 나한테 소리를 지른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누구냐면 지혜예요. 지혜.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사람들아, 지혜가 부르며 지혜가 소리를 높인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명철한다는 말은
눈이 맑고 이 머리가 맑아져서 분별하는 거죠. 이제 나쁜 쪽으로 이 명철하다는 말은 나쁜 쪽으로 해석하면은 잔꾀가 많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 선한 쪽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바르게 본다. 이게 눈이 어두우면 내가 빨간 안경을 끼고 있으면 사물이 빨갛게 보이잖아요. 노랗게 안경을 끼고 노랗게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세계관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세계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 달라지는데 그 편견에 그 안경을 벗은 상태. 그래서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것 이게 명철이에요. 그래서 맑은 눈으로 밝게 분별할 수 있도록 보여지는 것이 이게 뭐냐면 명철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좀 눈이 좀 맑고 마음이 맑아야 되겠다 이 말이죠. 미련한 자들 너희는 마음이 밝아야 된다. 왜? 마음이 뭐가 때가 끼고 안개가 끼고 색깔이 끼어가지고 잘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혹을 당하는 거죠. 유혹은 거짓 것에 속아서. 어렸을 때 우리 장난하느라고 이제 안경에다가 안경 낀 애들한테 안경 여기다가 빨간 매직으로 막 이렇게 칠해놨어요. 장난하느라고. 그리고 야 불났다 안경 눈 탁 떠보니까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불났나 해가지고 장난치고 놀았던 어릴 적 경장기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남들이 주는 안경을 끼고 남들이 말하는 그곳을 바라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나쁜 이 보스가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예, 알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이런 조폭 조직 이런 데 보면 그것처럼 이 유혹에 그 타락한 사람들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밝을지어다 너희는 들어라.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할 거다.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낼 거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너희는 들어라. 내가 선한 것을 말할 거다. 내가 뭐냐면 지혜가 선한 것을 가르칠 거다 이 말이죠. 지혜의 입술을 열어서 정직을 낼 거다. 지혜의 입은 진리를 말하며 지혜의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는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악한 것을 배척해요. 악을 미워해요. 지혜의 입의 말은 다 의로워요.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는요, 참 지혜는 온전해요. 온전한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십자가의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세상의 지혜가 있는데 세상에 변호사들, 세상에 학자들, 세상에 철학자들의 지혜가 많이 있어요. 그 세계 최고의 학자들을 철학자, 지혜자, 인문학자 이런 사람들 지혜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그 사람들한테 미련하게 보일 뿐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라.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하고 완전해요.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다.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알아요. 그러니까 총명한 자는요,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총명이 들어있어서 이 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서 이것이 지혜구나. 이것이 의로움이구나. 이것이 거룩하구나. 이것이 근본하고 소중하고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총명이에요. 그런 총명 있는 자는요, 밝히 알아요. 그리고 지식을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다. 지식은요, 바르게 아는 거죠. 바르게 경험해서 알아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그러니까 은을 구하고 정금을 구하지 말고 2장 3장에서도 그렇게 지혜를 간절하게 찾고 구하라고 권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을 정금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의 훈계를, 나의 훈계가 지혜의 훈계잖아요. 지혜의 훈계를 받으며 지혜가 주는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조보다 낫다.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혜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그래서 지혜는요, 명철을 주소로 삼아요. 명철. 주소라는 것은 뭐예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어디? 주소로 삼는다는 말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결정이 된 곳이죠.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 거기로 가잖아요. 다른 데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명철은 방향성을 가르치고 이제 정한 뜻,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식과 근신을 찾는다. 지식은 이제 진리와 이 명철을 분별을 해가지고, 명철로 분별해가지고 어떤 것이 의롭고 거룩한지를 경험해서 아는 상태, 이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근신을 찾아요. 근신이라는 말은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고 내 피부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 위엄과 영광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감히 악에다가 눈길을 돌릴 수도 없고 악과 범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악을 미워해요. 악을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 패역한 것을 미워해요. 그래서 이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로부터 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영광과 위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자기 잘난 거 자랑 못해요. 그리고 거만할 수 없어요. 악한 행실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앞에는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리고 패역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명철을 주소로 삼는데 그 명철의 주소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계략이라는 말은 나한테는 좋은 계획이 있고, 계략이라는 말은 우리는 계략 들으면 왠지 좀 기분 나쁜 말로 들리잖아요. 그죠? 나쁜 계략, 누가 계략을 꾸몄대 이러면은 좀 굉장히 기분 나쁜 용어로 들리는데 사실은 좋은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전략 또는 좋은 계획과 참 지식이 있다. 지혜 속에는요, 좋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서 왕들이, 그러니까 지혜는요, 좋은 계획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얻은 사람이 이 명철함으로 또 그 능력으로 왕이 되어서 또는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경영하고 만들어가고 움직여지는 것이 뭐냐면 지혜라는 거죠. 근데 부패한 지혜는 사람을 파괴시키고, 선한 지혜는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유명한 말씀, 여기 8장 17절에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장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다. 또 비밀한 지혜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비밀에 감춰진 지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면 최고의 지혜로 온 거예요. 그 최고의 지혜가 죄와 사망을 영원히 없애버렸어요. 죄와 사망을 완전히 없애고 파괴시키고 끝내는 지혜. 이 지혜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지혜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모든 죄, 모든 사망, 그 죄와 사망 아래 지금 인간들이 구하고 찾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지혜는 결과가 결국은 부패하고 썩은 걸로 사망으로 험으로 끝나잖아요. 이건 그래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다 살려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해요. 모든 것을 치유해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요. 그래서 그 속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 죽은 자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비는요,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지식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우리가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부귀도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다 어딨냐? 지혜에 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얻었더니 모든 것을 더해 주셨더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낫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닌다. 지혜는요, 절대 지혜를 쫓아가면 실망하거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지혜를 쫓아가면 모든 것을 다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으면 사실은 만물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너희가 나를 얻으면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얻으면 하나님을 얻은 거야.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만유를 얻은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주님을 얻으면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만유와 만물을 얻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 깨달음의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지혜를 구하지 않고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거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래서 여기 이제 지혜가 아까 이제 서두에 이 지혜가 여기서 모든 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한 우주 만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지혜.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다. 그러니까 지혜는요, 태초 만물이 시작하시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잖아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고 큰 샘이 있기 전에 이미
지혜가 있었다. 산이 세워지기 전, 언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지혜가 있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 이미 지혜는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는 지혜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창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된 것이 없나니 라고 가르쳤어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의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 그 말은 지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마이크를 만들고 뭐 이런 물건 하나 만들 때 그냥 이게 원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좋은 물건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라고 계획하고 설계를 하잖아요. 그 지혜가 무언가를 이런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사용하는 문명의 이기들이 어디 있었느냐? 사람의 머릿속에 있었잖아요. 그럼 사람의 머리는 어디 있었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모든 것이, 그래서 인간은 소가 뭐 아니면은 뭐 들의 짐승들이 차를 만들고 기차를 만들고, 야 우리도 차 한번 만들고 아파트 한번 짓자, 빌딩 하나 짓자, 이러는 거 없잖아요. 우리도 비행기 한번 지어보자. 짐승들은 안 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꾸미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있었다. 그 위로 하늘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 한계를 정하시고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구가 동그란데 물이 안 쏟아지잖아요. 인력으로. 그죠? 근데 지구 땅 속에다 누가 불을 집어넣자 안 했는데 막 땅 속에 막 용암이 드글드글 끓잖아요. 근데 그것이 에너지가 돼가지고요. 중력이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고, 그죠? 사과가 떨어지는 거고. 그런 법칙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문명, 과학,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었다. 지혜는요 창조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고 창조자다. 하나님이 지혜고 창조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사람이 그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뭐 했어요? 좋았더라.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들아 이제 제발 좀 들어라. 아들들아 할 때 여기 아들들아는 여기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지혜. 엄마인 지혜가 아들들아. 그러니까 우리도 다 아들들이죠. 지혜가 우리한테 말해요. 만물을 창조한. 그래서 모든 만물이 모태에서 나왔어요. 모태의 생각,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생명이 잉태돼가지고 생명으로 이 땅에 형체를 가지고 나오듯이 이 지혜에서 모든 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탄생했고 우리는 그 지혜를 공급받아서 그 지혜로 살아요. 그래서 아들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지혜를 듣고 지혜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마. 훈계를 듣는다는 말은 지혜의 가르침을 받는 게 훈계잖아요.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혜를 얻어라. 그러면은 그것을 버리지 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든지 지혜를 듣고요. 날마다 지혜의 문 곁에서 지혜를 기다려요. 그래서 그 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만 연구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여기 이제 잠언의 지혜를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뭘 얻어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고 은총을.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다. 지혜를 잃어버리면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예요.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요 사망을 사랑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혜의 집을 지어야 한다. 그게 이제 9장 말씀입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또 지혜로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만물, 모두 소중한 가치가 지혜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지혜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습니다. 그 영광의 위엄 앞에 섰사오니 우리가 어디에 어둠의 눈을 돌리며 어디에 인간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늘 겸손하게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고 만물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이 지혜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그 지혜로 무장함으로 생명을 얻는 자, 또 부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